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불리는 소원성지하기 시즌 3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법담 스님 어머니 같이 한번 명상음악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시작합니다. 합장하시고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라주세요.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어머니 참불가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1시간 가까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 진도 나가겠습니다. 금강경.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길 적에 내가 그때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찢기고 끊길 때 그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자도 없음에도 공사상을 철저히 강조한 경이 무슨 경? 금강경입니다. 그런데 그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사상을 끊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야말로 중생들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이르는 제일 큰 걸림돌이고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려있는 이 상이야말로 중생들의 번뇌와 괴로움을 일으키는 집착의 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상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부처님께서 전생의 인욕선인이었을 적에 가리왕이 수행자여 그대가 얼마나 잘났느냐, 그대가 얼마나 참을성이냐 한번 보겠다. 이럴 때 가리왕에게 오른팔을 잘리고 왼팔을 잘리고 나중에는 오른쪽 다리를 잘리고 왼쪽 다리까지 잘려서 사지가 절단되었을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제석천왕이 감동을 해서 전생의 부처님을, 즉 인욕선인을 다시 본래의 몸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불자일수록 내가 잘났다는 상, 무슨 상? 아상. 그 다음에 네가 잘났다는 상, 무슨 상? 인상. 네 잘났다, 내 잘났다는 중생들이 티격태는 내는 상, 무슨 상? 중생상. 안 죽는다는 생각, 무슨 상? 수자상.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할 줄도 알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법담 스님하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듯이 운마지불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운, 또 자식운, 또 재물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중생들의 84,000가지 중에 이 3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가족들 건강이 돼, 맞죠? 두 번째, 자식들 잘 돼야 되고. 난가은 보살님 딸이 3명 있는데 시집을 못 가. 근데 스님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자식운을 땡겼어. 그래 두 딸이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애기 놓고 행복하게 살고 행사 때 되면 사이하고 딸하고 애기들 안고 스님 우리 애기가 이래 많이 컸습니다. 법담 선생님 한번 안아보세요. 다 안아보니까 아기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볼 때 법담 선생님 얼마나 불제자로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자식은 나머지 재물은 문득 또 건강에 한 소절이 떠오르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응 주색생심, 불응 미촉법향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바로 응당이 미워하는 바, 응당이 집착하는 바, 응당이 원한을 가지는 바가 없이 이런 사상을 버리면서 내 자신을 반추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금강경의 이 사후에 불응 주색생심, 불응 주생합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제가 선장했습니다. 응당이 머문 바 없이 집착을 내지 말고 내 마음을 머물러라.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무냐? 바로 현재죠. 현재. 오로지 법문을 들을 뿐. 자, 그러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정한 효도란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진정한 효도는 여러분들이 이 효도라는 법을 알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왜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잘 풀리고 복을 받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첫째, 왜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선장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는 이성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은 적당히 괴롭고 적당히 행복해요. 그러면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백천만금 난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얼만큼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성이 바로 극락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은 극락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행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건강하신데 대부분 건강하시니까 집에서 차 타고 또는 걸어서 또는 자기 승용차로 보아서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고로 효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고 불효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는 효도를 합니다. 효도를 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흐뭇하고 부모님이 행복하시겠죠? 네. 맞죠? 네. 그럼 부모님이 즐거우시겠죠? 네. 효도를 받는 부모님도 행복하고 즐겁고 흐뭇하지만은 효도하는 당사자가 100배, 1000배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과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어졌어요.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아들, 딸도 영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상태, 여러분들이 마음이 화평한 상태, 영적으로 조화로운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화평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와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할 때, 또 토요일 저녁에 스님과 같이 운마지 불공할 때, 직장운, 건강운, 또 자식운이, 또 재물운이 좋아지는 운마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아들, 딸도 잘 되고 완전히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실합니다. 술술 풀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부터 알아볼 때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두 번째, 부모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키워주셨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엉내 우는 아가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잘 키워주셨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들이 3살까지는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는 지금까지, 또는 여러분들이 40, 50, 60 되는 그날까지 부모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는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즉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부모님께 원한 원결을 품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 않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원한 원결을 품으면 그 인연법으로 우리가 안 풀리고 불평불만 투성이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60 정도 된 딸이 80대 된 어머니 보면 어리광 부리듯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산과 같은 존재예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길을 걸으시다가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고 부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삼배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만중생의 성현이요, 심지어 왕도 부처님께 삼배로 예를 올리는데 만중생의 스승이신 사생자부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잘것없는 마른 뼈 한 무더기에 절을 올리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한존자야,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뼈는 전생에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 뼈는 전생에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 뼈는 전생에 우리의 바로 친척과 친저 이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임자 없는 뼈지만은 그 전생의 인연법으로 우리가 만났으니 극락왕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때 안한존자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쭈었어요. 제자들이여,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자가 무엇이냐 하니까 한 제자가, 예, 부처님, 이 세상에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래야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거라. 부처님,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자는 명예가, 재물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도 맞다. 재물도 많은 것이 또 부자일 수도 있고
명예가 높은 것이 부자일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진정한 부자는 아버지, 어머니 양쪽 두 부모님이 살아계신 두 부모님을 둔 자식이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이니라.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을 잃으면 반쪽 부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을 잃으면 내 오른팔, 왼팔 중에 한 팔을 잃은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계실 때는 몰라. 살아계실 때는 감사하고 소중하고 고마운 줄 몰라.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하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양쪽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자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반쪽 부자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신 아들, 딸은 마음이 거렁뱅이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뉘우쳐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효도를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영혼을 구제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 낳아주신 것만으로,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백세무병장수 시대입니다. 맞죠? 60까지는 운동하고 그리고 음식 좀 조절하고 하면 60까지는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60 넘어서부터는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약발. 혈압이 높은 사람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그런 약을 먹어야 되고, 60 넘어서부터는 수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바로 약발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밝혀졌어요. 120살까지.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드님이 와가지고 어머님이 한 90 정도 되셨어요. 효자라. 그런데 90 정도 되셨는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중환자실인데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이 노안이고 질병이 깊어가지고 인생살이라는 것이 생로병사라. 태어나서 늙으니까 병들고 죽더라. 인생의 진리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안으로 이제 또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이 있는데 요즘 의술이라는 것이 죽을 사람도 호수, 링겔 하여튼 이래가지고 한 20개 꽂고 딱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딱 넣어놓으면 한 달 만에 명을 다할 사람도 한 3년 살아요. 맞죠? 네. 그래서 법담 스님, 우리 어머니가 소생은 불능하고 또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제가 어쩌냐면 이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100% 개찰을 하실 수 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병원비를 대고 하지만은 아니 100% 소생불능이고 지금 숨만 붙어 있는데 그럴 때는 집에 편안하게 모시고 오세요. 편안하게. 그럼 환자도 고통 안 받고 본인도 고통 안 받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맞죠? 예. 네. 그리고 아까 고려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0 정도 되신 이제 어머님을 옛날에는 고려장 풍습이 있었지요.
30년 전만 해도 70까지 살았다 가면 와 장수했다 합니다. 요새는 70 부끄러워서 7순도 안 해요. 8순 정도 돼야 그래 조금 살았네 이런 거 맞죠? 네. 그래서 옛날에 고려장 시대에 70된 어머님을 다 지게에 짊어지고 한 일주일 먹을 음식을 챙겨가지고 이제 40된 아들이 어머님을 다 지게에 짊어지고 이제 10살 된 아들 데리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다가 이제 저 까치꼬레 탁 해가지고 거기에 까마귀들이 먹은 시신이며 또 이제 그 고려장으로 모셔온 노안의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또 돌아가신 분들이나 시신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끔찍한 광경이죠. 그리고 다 모시고 가는데 10살 된 아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빠하고 할머니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빠는 즉 40살 된 자식은 할머니를 지게 짊어지고 딱 가는데 손주가 10살 된 아이가 돌멩이로 가면서 벽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나무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 꼴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을 딱 내려놓고 어머님 잘 계십시오 하면서 삼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고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데 손주한테 즉 40살 된 아들이 10살 된 자식한테 너 아까 돌멩이로 어디 뭐 체크하고 나무에다가 소나무에다 꽂고 벽에다 꽂고 이랬니? 그러니까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 한 늙으면 여기로 잘 모시고 오려면 내 길을 잘 알아야 될까 이거. 그 말이 맞잖아요. 자식은 듣고 보고 느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준 그 40살 된 아버지가 크게 깨치고 각성해가지고 어머님을 다시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극진히 모시고 효도해가지고 그 어머님이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효자, 효녀가 나오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효도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그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불효한다. 즉 제가 선장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가 술술 풀리고 내 아들, 내 딸이 술술 풀리고 내가 부모님께 속을 썩이면 내 아들, 딸이 나한테 속을 썩여서 애간장이 녹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와서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보고 배우고 가슴에 깨쳐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참뜻이란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효도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을 데려와서 이 자리에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들을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진정한 효자로 거듭나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서 완전히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 바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헌신적인 사랑.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 또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도에 대한 이유를 알았죠? 맞죠? 우리가 효도를 해야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마른 거예요. 자, 그럼 효도하는 법. 그럼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까?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야, 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나무가 좀 쉬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좀 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 호강시키고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그때는 부모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하느냐?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 효도하는 방법은 또 앞으로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 바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한다.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께 또는 어르신께 어떻게 효도를 하면 될까? 요즘같이 바쁠 때 부모님은 노후에 아들, 딸에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 자식들의 소식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효도, 이 효도란 단어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침 인사, 문자 한 통이 바로 그게 효도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은 단 3초. 비용은 문자 한 통에 20원. 하루에 3초, 3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30초도 아니고 하루에 단 3초 20원 그것을 부모님께 투자 못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오늘 저 운맞이 기도하러 오실 때 잔잔한 애절한 찬불가 들으셨죠? 누가 불렀습니까? 가사 누가 썼습니까? 오, 다 아시네. 예. 그래서 이제 찬불가를 녹음하러 서울에 갔어요. 서울 가수들 이렇게 녹음하는 스튜디오에 우리 스승님이신 큰스님께서 서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법담 스님아 운전 조심해라. 그러니까 큰스님 제가 운전 안 합니다. 운전 잘하는 신도님들 한 3명 데려갑니다. 교대로 합니다. 제가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도착했어요. 무사히. 그 저는 뒤에서 기대가 자고 몸이 접혀서 자고 서울까지 또 한 2시간 정도 같이 운전하고 피곤해 안 피곤해요? 그래 녹음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뜨뜻한 물을 마시고 도라지 즙을 잘라서 먹고 생쇼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녹음 끝나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큰스님 이 제자 아무 탈 없이 돌아왔습니다. 야 이놈아 왜 도착했으면 전화 한 통 안 주느냐. 제가 전화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도착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녹음을 하고 녹음도 다 제대로 못하고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순간적이나마 내 스승님인 큰스님께 큰 결례를 했구나.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내가 전화를 못하면 신도님을 시켜서라도 우리 법담 선생님 잘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화 한 통만 해서도 걱정은 안 하실 건데 내가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장성하고 든든한 상자일지라도 스승님은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법에 말하면 바로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80된 어머니가 60된 아들한테 길 나갈 때 야야 차 조심해라 하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이것이 진정한 효도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핸드폰에는 또는 우리들 핸드폰에는 전화 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카드인데요. 이번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카드사에서 전화 온다든가 홈쇼핑 물건 소개한다든가 보험 들으라는 전화라든가 이런 공해의 문자가 너무나 많아져. 또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그런 휴대폰에 우리 아들, 딸의 사랑스러운 문자 한 통, 휴대폰에 정다운 문자 한 통,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편안하게 문자 넣을 수 있잖아요. 맞죠?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관계는 토시 하나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는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도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아버지 며칠 있다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문자 한 통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란 것을 아십니다. 시간 3초, 문자 한 통 20원.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고, 이게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술술 풀리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효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거창으로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돈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속 안 썩이는 것. 그래서 성불 중에 제일 큰 성불이 바로 제가 선자한 가내무탈. 내 아들 내 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무 탈 없는 것. 그것보다 큰 성불이 없어요. 가내무탈.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 손녀 낳고 아무 탈 없이 그냥 안부 문자나 해주고 잘 있는 것. 그게 효도예요. 거창으로 효도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예요. 맞죠? 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 마음 편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좋은 데 살면 뭐합니까? 가시방석이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는 노래방 보아서 와서 술술 풀리는 법담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물은, 건강은, 자식운이 술술 좋아져가지고 술술 풀리라고 법담들이 술술 확신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효도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 제가 선정하겠다. 표현을 해라. 딸이 칠순된 아버지를 만났어. 40, 50된 딸이 칠순된 아버지를 만났어. 그러면 옛날 어릴 때로 돌아가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아줘 보세요. 아버지가 하지마라 하지마라 여럽다 해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큰 딸이 아빠 사랑해 하니까 정태현 신대장님 여럽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표현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여보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동물이에요. 인간이 내를 사랑하나 사랑 안 하나 확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줄 때 화목한 가정이 되듯이 부모님께 표현을 자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표현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여러 번서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자한테 표현을 자주 하자. 그래서 표현을 자주 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 부모님 아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사랑의 문자, 감사의 문자, 표현의 문자를 자주 보내고, 또 만나면 어머니든 아버님이든 한번 안아드리고 마음을 당해서, 그러면 진정한 효도의 시작점이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 집안이, 여러분들 집안이 완전히 술술 풀려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한 효도 1편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업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 오늘은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부산복학사 본찰에서 운맞이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본문했습니다.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가 효도를 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를 하고, 내가 부모님께 불을 하면 내 자식도 나한테 불을 하는 거예요.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고 효녀 집안에 효녀가 나는 거예요. 금강님이 말씀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생에 빠져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늙고 병들고 돌아가셔도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